전도서 4장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죠. 이제 남아있는 오늘 5장의 마지막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세상이나 혹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두 가지, 대표적인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권력, 즉 힘,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 즉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르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은 힘이나 돈에 대하여 비판하시거나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 힘이나 돈을 바르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왜곡하여 봅니다. 잘못 바라보고 있고 한 면만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측면으로만 바라보고 이것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사실적인 부분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힘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좋은 점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그 좋은 점만 너무 부각하여 왜곡하여 보는 경향이 있고 그것의 다른 부분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힘이나 돈에 대하여서 비판하시거나 혹은 그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사실 그대로, 그것을 그렇게 사실대로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오늘 본문은 권력에 대한 우리가 보지 않는 측면, 그러나 분명히 권력이 가지고 있는 측면들을 먼저 보여주는데, 8절을 보시면요, 권력의 또 하나의 측면이 무엇이냐면 그 권력, 그 힘은요, 사람의 선함이나 혹은 사람의 의로움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롭게 하거나 선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째 줄까지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 어느 지방이든지 힘 있는 자가 빈민을 학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세를 가진 자가, 힘을 가진 자가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거 보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그만큼 힘 있는 자와 권세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학대하고 빈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짓밟는 것을 보면서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 사람이 선해지거나 혹은 선한 삶을 살거나 혹은 의롭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4장 1절도 한번 보시면요, 누가 학대를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누가 학대하는 거예요? 사실 힘 있는 자가 학대하는 거예요. 권세자가 학대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높은 자리에 갈 정도의 어떠한 인격을 갖추고 있고 또 그 높은 자리에 합당한 선함을 행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 높은 자리에 합당한 의로움을 행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힘이 그 사람을 선하게 하거나 그 사람을 의롭게 하지 않더라. 그래서 어느 동네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권세자들이 뭘 학대하는 걸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처음부터 힘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힘이라는 것은, 권세라는 것은 선함이나 의로움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힘이라는 것이 최고, 여러분 왜 힘을 가지려고 합니까? 가장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최고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이 힘이요 결국 최고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보게 돼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셋째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줄 시작.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권세가들이 계속
한 자리 더 올라가고 한 자리 더 올라가고 한 자리 더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네가 올라가 봤자 또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고 결국 네가 올라가 봤자 또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더라.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정치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거 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40이 중반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정치하는 사람들 치고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단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전부 다 지금 있는 자리를 계단으로 생각하고 또 한 계단 밟고 올라가고 또 한 계단 밟고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구의원은 시의원 하려고 하고 시의원은 구청장 하려고 하고요. 구청장은 또 국회의원 하려고 하고 국회의원 되면 또 만족합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해서 내가 최고 권력자가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 그럼 그 위에 또 누가 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다. 네 왕이 되었느냐? 9절도 보시면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왕도 그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 말은 결국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먹는 그 밭의 소산을 먹는다. 그러므로 땅에서 가장 높은 사람도 결국은 하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도 그 자리가 모든 사람들의 높은 자리가 아니다. 결국은 누구의 권세 아래 누구의 권위 아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권세가 사람의 내면을 바꾸거나 그 권세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전혀 보장하지도 그리고 최고의 자리도 자기가 오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언제나 누구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권세에 대하여서 권력에 대하여 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긴 부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물질, 돈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0절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 물질은 우리에게 만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를 가졌냐? 그래서 얼마를 가지고 싶냐? 그래서 그걸 가졌다고 치자. 그러면 아우 됐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물질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어떠한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얼마를 쌓아도 만족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물질 이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이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더라. 더 목마름을 주더라. 그래서 추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쌓아놓고도 아직까지도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께서 비판하시거나 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네가 가지면 그건 더 가지고 싶고 만족을 주지 못해. 일단 물질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이어지는 11절에 보니까요. 재산이 많아지면 뭐도 많아진대요?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물질을 가지면 그것이 너의 고스란히 쌓이는 줄 아는데 나가는 비용, 예기치 못했던 비용들이 계속해서 들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먹는 자들도 입이 는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누군가의 입, 먹는 것, 이거는 생명과 직결된 어떤 한 사람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책임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자만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물질을 가진 자도 사람에 대한 책임,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계속해서 들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고 별로 책임지고 싶지 않은 책임들이 많이 늘더라라는 것을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2절을 보시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대요. 그런데 부자는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즉 생각하지 못한 걱정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계속 마음속으로 그래도 그렇게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이런 걱정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입을 책임진다는 것은 정말 무거운 책임이고 그것이 내게 편안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동자는 그냥 하루 일하고 편안하게 자는데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또 뭔가 걱정을 하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지도 못한 걱정거리도 함께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리고 13절을 또 얘기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자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돈 얼마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몰라요. 뭐 그래도요. 얼마나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게 진리처럼 받아들여서. 그런데요. 음식도 여러분 너무 안 먹어도 문제지만 음식도 내가 있어야 될 만큼을 넘어서면 과식하면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해가 되거든요. 근데 물질도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래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고 쌓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내가 해가 될 그 기준선을 넘었는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있어야 돼요. 이걸 넘어버리면 내가 과식하는 순간 그 먹었던 음식이 내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건강을 가져다 줘야 되는 음식이 내게 해를 가져다 주고 건강을 빼앗아 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처럼 물질도 해가 되도록 쌓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해가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요 14절은요. 읽어 볼까요?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 저 말은 갑자기 확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든지 서서히 건강도 여러분 서서히 그리고 좋아지는 것도 서서히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셔서 그러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을 한순간에 잃는다기보다는 그냥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재물은 뭐 욥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거룩했던 사람이 재물을 한순간에 날아가 재물은 인사도 하지 않고 갑자기 전부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확 무너져 버리죠. 재물에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더라라는 것이고 마지막 15절을 읽어 보시면요.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그러니까 물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이 땅에 속한 것이지 궁극적으로 네가 결국 소유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물질은 결국 한 번도 내 것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내 손에서 사용되어진 적이 있는 것이지 정말 내 것이 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죠? 생명이에요. 예수예요. 십자가예요. 그거 이외에 이 땅에 있는 건 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은 결국은 내 소유가 되지도 않고 내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예전에 뭐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뭐 합니까? 뭐 이렇게 예전에 기억나는데 저희도 안 믿는 집이니까요. 이렇게 죽으면 뭐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무덤 위에다가 뭘 이렇게 꽂더라고요.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거 이렇게 나무를 꽂더니 몇 명이 이렇게 돌면서 뭐 이렇게 막 돌아요. 그러면서 거기다 막 돈을 막 꽂아 이제 그 사람들 가져가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또 뭐라면 뭐 황천길 갈 때에 노잣돈?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진짜 가져갑니까? 물질은 결코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를 통해 주신 것이고 사용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물질이나 힘에 대하여서 한쪽 면만 보지 말고 세상이 왜곡해 놓은 그러한 부분만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질에 대하여서 또 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죠? 그러니 바른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것, 바른 것을 추구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솔로몬을 통하여서 자 권력이 야 이런 어두운 면이 있네. 돈이 이런 어두운 면이 있네. 그러니까 그거 다 필요 없어. 소용없어. 버려라. 그거 다 없애라. 그리고 멀리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8절 있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네 몫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몫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만큼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큰 권세, 큰 물질이 아니고 네 목, 네가 받아야 될 목, 네한테 딱 합당한 그 몫을 추구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가장 위대한 것이 뭔지 아냐? 그것은 해 아래에서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한 것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아프면 못 먹습니다. 못 마십니다. 전쟁 나면요. 걱정 나면요. 못 먹고 못 마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큼 가장 평안한 때가 없어요. 그리고요. 수고를 하고 나서 거기에 합당한 몫을 받고 그 낙을 누리는 것 이것만큼 가장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해서 그걸 일상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게 가장 특별하고 이게 가장 놀라운 것이다. 그러니 네 삶 속에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네가 한 수고의 낙을 누리는 그 너희가 평범하다고 하는 일상 그 일상을 추구하고 그 일상만큼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신 그 허락하신 만큼만 그것을 추구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훨씬 많고 특별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인기나 힘이 많은 것. 뭐 이런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왕들이 행복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만큼의 책임과 그만큼의 아픔 속에서 짓눌려서 살았어요. 4시보다 13년을 더 못 살았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4시보다 왕이 13년이나 더 못 살았더라고요. 다 가진 것 같아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비천한 것도 힘든 인생이죠. 근데 이만큼 높은 것도 힘든 인생이래요. 그래서 이 높은 것은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 너는 너에게 주어진 가장 평범한 일상, 그 일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네게 허락된 만큼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몫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또한 능히 누리게 하시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시는 분 그리고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 이 하나님을 추구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나 힘에 대하여서 버리거나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각자에게 적당하게 자기의 몫을 주시니까 그 몫을 추구하고 일상을 추구해라. 그리고 그 일상이 행복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추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가볼까요?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도. 지금 부한 자들은 자기가 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높아요. 아, 내가 좀 특별한가 보다 생각을 하고 또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둬서 나는 뭐 재난이 오든 건강을 잃든 이 돈이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말해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른 것을 추구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연약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이 땅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이 땅에서 우리가 떵떵거리게 해줄 그러한 요소들, 힘이나 물질, 돈과의 관계 속에서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패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그들을 멀리하고 이거 돈 잘못 가지고 있다가 힘 잘못 가지고 있다가 인생 무너질 수 있으니 그것과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또 너무 의로우시니 여러분 부패한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어렵지만 너무 거룩하신 분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어려우니 그것과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5장을 통하여서 7절 그 중심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5장 7절 셋째 줄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에 두셨어요. 사람과의 관계, 거룩하신 분과의 관계, 세상에 있는 신처럼 여겨지는 것들과의 관계 속에 두셨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한 인생이라고 전반부에 말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뭐라고요? 행복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